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원어강의 14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 9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과 12절까지가 바로 말씀드린 대로 할례의 표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마카리오스가 할례자에게뇨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호 마카리오스 오토스 에피텐 에리토메 엔카이 에피텐 아크로부스티안 레고멘 가르 에로이기스텐 토 아브라무 엔 비스티스 에이스 니카이오시네.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에 대하여 저희로 의의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내 믿음을 내가 인정한 것이라는 표라는 겁니다. 할례라는 것은 내 믿음을 내가 인정했다고 하는 징표로 할례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을 베겼다, 도장을 찍어준 것입니다. 내 믿음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런 말했죠. 나를 더 이상 기록하지 말라. 내 몸에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 흔적이 뭐예요? 바로 표입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맞았고, 내가 그 믿음 때문에 굶주렸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추웠고, 헐벗었고, 매맞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마지막 때는 로마에 가서 죄인으로 가서 실방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흔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흔적입니다. 또한 로마서 4장 11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여기서 믿음의 자취할 때 이 자취란 말이 헤크네신 이는 갈라디아서의 스티그마 찌른 자국 표주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아까 무할례자에게 말했던 형식과 똑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우리도 가지면 역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13절과 18절까지는 후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사라는 얘기는 족보에 하늘나라의 족보에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서는 그런 약속을 하시지 않았어요. 14절과 15절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되고 약속은 폐하인 전이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율법에 대해 조금 나오는데 율법을 두 가지로 보아야 합니다. 육적 율법과 영적 율법으로 보아야 하는데 로마서 7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했죠. 신령하다는 말이 바로 영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3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하고, 둘째는 의롭고, 셋째는 선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반드시 정결예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의롭고는 행동이 기준입니다. 행위 기준법이 있습니다. 선하다는 제사함의 법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법입니다. 이것은 레위기를 통해서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5대 제사법이니 7대 절기법이 있습니다. 이 7대 절기법이 7kil수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정결예법, 행위기준, 제사함 이것이 다 해결되고요. 이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로 묶습니다. 이것은 묶음이에요. 그래서 제사함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빛 청산 그 다음에 이것은 함께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이미 너에게 이른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깨끗하여졌으니 이게 먼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바로 삶입니다. 이것이 실제 레위기세법은 5대 제사법과 7대 절기법을 통해서 이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정결예법이란 반드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개나 돼지도 가르쳐 놓으면 가립니다. 가린다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어려서부터 그것을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이 육적일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일 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죠. 자기 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의와 대치가 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세워놓고는 그 자기의 의 때문에 진노를 당하는 겁니다. 아주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배제시켜버려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믿음만 내세워야 됩니다. 말씀이 주는 믿음만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생활을 하면서 항상 확인하고 체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돼요.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 자기를 끌고 갈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고 어떤 사람은 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이렇게 그를 끌고 가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그를 저렇게 끌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오전의 말씀이고 어떤 사람은 주일 오후의 말씀이고 수요일이고 다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방송을 통해 듣는 이 말씀이 그의 삶을 끌고 갑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한 주간에 그 말씀을 만나서 그 주간에 양식이 되고 삶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자기를 이끄는 겁니다. 18절 하반절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이 달라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겼으면 그때부터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17절을 원문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4장 17절입니다. 카도스, 게그라타이, 호티, 파테라, 폴론, 에드논, 테네이카, 네, 카테, 반티, 후, 에피스테센, 네온, 투, 조, 포오, 뉴토스, 투스, 네크로스카이, 카론토스, 타멘, 후타, 온, 후타. 온탄, 호스, 온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라. 앞에서 카테난티 이하를 보세요. 카테난티 후 에피스테센 네온 그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첫 번째 톤 조 포이우 토스 투스 네크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달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앞당겨 믿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가지고 믿는 겁니다. 어떤 게 나은 겁니까?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상에 이루어진 사실을 가지고 믿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루어진 사실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 사람들 증인들이라고 하고 우리들을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최초로 가진 자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도 반드시 관사를 붙여 주어야 돼요. 그 믿음의 조상이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속에서 부활하는 꿈인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체험하지는 못하고 미리 내다보고 믿어서 그 일의 증인의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이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을 보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믿음은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버린 히브리서 11장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믿은 사람들은 실상이 아니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믿음이 있고 실상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증거를 한단 말입니다. 보지 못하는 믿음과 증거의 믿음이 있어요. 증거라기보다는 책망이 맞지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왜 안 믿어? 왜 못 믿어? 참으로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것을 왜 못 믿어? 이 책망이란 말입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 창세기 1장과 3장을 이렇게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 어쩌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히고 감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과 3장을 연결시켜 보면 땅의 짐승이 여자에게로 그 다음에 아담에게로 들어갑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창세기의 타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내려와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자라 그런 말입니다. 희한하게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꼭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땅의 짐승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 이렇게 돼요. 이상하게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뱀이 하와에게, 하와가 아담에게 이렇게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나는 위에서부터 났다, 존재했다고 요한복음 8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문장을 보면 그렇게 엮어져 있어요. 꼭 짐승 다음에 배필 이야기가 나오고 배필이 나오면 그 다음에 짐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장 자체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강교한 짐승인 뱀하고 여자하고 그렇게 신비한 창세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건성이란 말입니다. 그냥 창조 신화 정도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한 번도 창세기 1장을 제대로 가리킨 교회가 아직까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 제가 창세기 원어강의 책 19권을 썼는데 그것을 참고해 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자세하게 그 얘기를 알고 깨닫고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참 희한한 것이 선악과는 다 알아요. 그런데 생명과를 성도들이 모른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생명과를 이야기하면 아니 창세기에 그런 말도 있습니까?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생명과를 모르냐 말이에요. 생명과를 선악과는 이름은 주일학교 학생까지도 다 알아요. 알 필요가 없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따지려고 하고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정작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입니다. 그러니 육적인 사람은 에덴 동산의 바로 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인 뱀이 얘기할 때 사실은 거짓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아담의 하와의 의식 속에 무슨 의식이 들어가 있느냐면 선악과 의식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만 먹지 말라 그래서 천하 없어도 내 핏이 하야입니다. 그런 의식에 충만했던 하와라는 여자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여자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자와 그냥 여자로 나뉘는데 그냥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모든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을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라. 왜냐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없으니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을 초월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는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여자, 남자 없어요. 그래서 소위 중성을 쓰지 않습니까?
영은 전부 중성을 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왜 중성인 줄 아세요? 뭐가 중성이에요? 합쳐져 버렸으니까 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니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식물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한 몸체 여성적 남성 요소가 함께 있는 것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조포이오토스, 살리시며, 여기는 조라는 말과 포요라는 말이 합쳐져서 살리시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사가 둘입니다. 두 동사가 합해서 살려주는 거죠. 살리는 거,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칼은 토스타, 메우타, 호스, 온타, 온타, 호스, 온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부사 두 개를 조심하십시오. 살리시고 조포이 우토스 하고 부르시는 카르토스, 살리시고 부르시니라는 두 개의 분사를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래서 꼭 창세기 1장을 보면 살리신 다음에 부르시는 하세요. 살리신, 부르신,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밤이라 빛을 낮이라 칭하시니라, 이름을 붙여준다는 겁니다. 다음에 온타, 존재하지 않는 것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살리시는 자, 조포유토스, 살리시는 자는 단수고, 지금 네크로스, 죽은 자들이 복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온타가 바로 복수입니다. 있는 것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 복수 온타는 뭐고 네크로스는 남성 복수이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온타가 나왔느냐는 겁니다. 뭐뭐 있는 뭐뭐 것들, 이런 말이죠. 네크로스,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조포이온타스, 조이포이온타스 하시면 뭐가 돼요? 온타, 바로 무음하는 것들, 살리는 것들이 됩니다. 중성복수 온타들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물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면 영적인 사람이요 영물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죽은 자들을 살리십니다. 죽은 자들은 뭐예요?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존재하는 것처럼 없는 자들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 혹은 과거로 시간여행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세계는 이미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과거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미래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차원의 세계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공간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들어가 있는 차원이 바로 4차원입니다. 이 4차원의 얘기를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그가 연구하는 중에 이 시공간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이 함께 공존하게 되면 그 차원은 4차원이다. 그렇게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시간 여행을 한다면 하나님의 완성인 미래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과거에서 오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를 한꺼번에 보시고 아브라함이 과거에서 미래인 오늘을 내다본 것을 뭐라 그러냐, 바로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의 믿음은 바로 이것 한 가지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생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생명적 사건이란 변화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부활이라고도 합니다. 산 자들이 변화되는 것은 변화이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부활입니다. 변화 다음에 진화가 일어납니다. 자라고 장성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열매입니다. 열매가 뭐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우리입니다.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무조건 의로 여긴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 자체가 의입니다. 하나님도 의이고 말씀도 의이고 생명적 요소도 의이고 전부가 다 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생산하느냐면 의인을 생산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든지 이 과정을 밟고 있든지 이것은 전부 앞으로 의인될 사람이요 의인될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는 미완성일지라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일 어려운 것이 내가 알고 있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나를 부정하고 내가 모르는 내 속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 결국은 신앙생활은 나와 내 속에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나를 많이 의식하느냐, 내 속에 그것을 많이 의식하느냐, 신앙생활이란 그 차이점입니다. 나를 많이 의식할 때는 내 속에 그것이 찌그러들 때이고 내가 무시되고 내 속의 존재가 커질 때는 이기는 때란 말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최후의 만찬 강해에서 내 안에 너희가 있고 너희가 너희 안에 내가 있다고 하시고는 16장 마지막에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할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시고 조포이누토스 부르시고 카르토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냐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호스파르 엘피다 앱 엘피디 에피스텐 에이스투 게레스다이 아우투 파텔라 폴론 에드논 카타투 에이레메논 우토스 에스타이투 스페르마 수 이곳의 표현이 멋있는 것이 후수입니다. 호수 그는 가르 에피다 앱 LPD 이 파르는 옆으로 제껴놓고 제시키는 것이고 앱은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내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 할 때 우리는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칠 정도였으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닙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번민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 것 같죠.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번민했다는 흔적이 안 보입니다. 왜요? 사실은 인간적인 아브라함이라면 이삭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을 때 불과 나무는 준비되었을 때 번제한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심장을 찌르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이삭이 제물로 드려진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예 생각도 안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오는가? 어디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산 자를 죽이실 리가 있는가? 하는 믿음입니다. 산 자를 죽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신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조차도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우리가 식비하는 영화에선가 밤새도록 땅을 치고 바위를 치고 그것은 전부 꾸며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 믿음은 진정한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 믿음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는 그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야고보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로마서가 로마서에 위치해 있기에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실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생명의 성령입니다. 예수는 성령과 마리아는 여자로 인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과 물로 나와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아담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셋은 아담이 나왔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를 루시라는 여자를,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철저히, 다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철저히 연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누가 나오고 저기서 누가 나오고, 그러니까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런데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 나단과 솔로몬이 들어가서 두 민족의 계통이 내려옵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의 계통의 족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12지파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계시록 7장에 므낫세 지파가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단지파도 없어지고 12지파가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은 신비의 책입니다. 신비의 책이란 모든 것들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모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라는 아모, 헬라어는 아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첫째는 사건 속에 휘말리지 말고, 둘째는 문자에 휘말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엘로힘을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고유명사 취급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건은 신비에 감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자는 암호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장은 간접들의 난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껍데기로만 보는 사람은 성경 자체가 그들을 미혹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가장 무서운 책이요 비밀의 책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기서 해석이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파라 에피다, 바랄 수 없는 중에 LPD 바라고 하고, 그러므로 파르 에피디는 현실입니다. 에피디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이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파르 에피디가 세상입니다. 내 믿음은 LPD입니다. 어디든지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LPD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볼 때는 LPD입니다. 그래서 믿은 겁니다. 에이스투 게네스다이 아우톤, 그가 되게 하려고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아담 계통, 아브라함 계통, 다윗 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아담의 많은 계통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많은 계통 중에서 다윗의 계통이 나오고, 다윗의 많은 계통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민족들 중에 조상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민족들이 나왔는데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이삭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리 이삭의 후손이라고 해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루벤이 아니라 누구,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은 내려오는 내리족보고, 누가복음은 위로 치고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족보를 통해서 보자면 수없이 여기서 침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내려와 버린 것이고, 저기서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침노를 통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이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고 선민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올라가면서 수없이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마리오, 루시라든지 바세바요, 이런 여인들입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카이메 아스데 네사스테 피스테이 카테논센 토 유아우톤 소마 에데 네네크론 메논 에카톤 다에테스 푼
휘파르, 콘, 카이텐, 네크로신, 네스, 메트라스, 사르크, 사라스, 사라에 이러면 사라에 매, 뭐뭇 아니하고에다가 꼭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않고 우에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원문 성경을 펼쳐 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따라오기가 힘든 것 죄송합니다. 로마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0절에서도 뭐뭇 않고에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매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리어 R이 있습니다. 그러면 R 이전의 문장들은 전부 부정입니다. R 이하는 긍정입니다. 매 다음에 두 번째 우는 내 번역에 보면 우에 언더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우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우리말 성경 알고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알고도가 아니라 카테노센입니다. 왜? 알 이전에 다 부정적이니까. 카테노센이 무슨 말인가 하면 노에오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카타는 깊이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음과 살아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깊이 생각하고 의식한다면 믿음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것이 끊어진 지가 언제인데 그것을 카테노센 했다면 가능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후 카테노에센 기가 막힌 것입니다. 카테노에센. 그런데 알랜드 여기는 우가 없습니다. 19절과 20절이 그리고 카이 도리오 알 용법입니다. 앞에 아니하고 매와 뒤에 후로 시작하는 것이 모두 부정 문장인데 카이 밑에 알은 긍정입니다. 매 아스테 네사스 텐 피스테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가 무엇이냐면 우 카테노센 투 유 아우톤 소마 메데 네네크론 메논 이미 죽어버린 자기 자신의 몸을 깊이 생각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크게 대단하게 생각지 아니했다는 것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약해졌다면 큰 문제가 컸을 것입니다. 백세나 된 이미 죽어버린 그의 몸을 개념치 아니하고 카이덴 네크로신 테르카이덴 네크로신 테스 메트라스 사라의 몸의 죽음. 여기서 메트라스는 자궁입니다. 자궁이 죽은 것입니다. 그 일에 또한 깊이 관여하지 아니하고입니다. 20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으로 의심치 않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으로 의심치 않고 알라 오히려 에네드나 모덴 즉 속에서 강화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으로 의심치 않고 오히려 속에서 강화해졌다는 것입니다. 속의 믿음이 강화해졌습니다. 뉴스 력산 하나님께 영광까지 돌려버린 것입니다. 나이도 초월해버리고 환경도 초월해버리고 상황도 초월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계산이 세상적인 계산이 통하지 않습니다.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카이 프로로 프레데이스 호티오 앵팽글 타이 드나토스 에스틴 카이 포이에사이 카이 프레로 포렌데이스 꽉 찼다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포로레스와 가득 찬 충분함과 포레오 입다 착용하다는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무엇이 호티 에레그게 르타이 드나토스 에스틴 카이 포이사이
휘나토스 에스티는 능하신 분이다. 포이에사이는 무엇을 이루실 줄을, 능하신 분이 반드시 그가 약속하신 호를 그것을 이룰 줄을 꽉 차버렸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아니면 믿음도 아니고 내 믿음도 아닙니다.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고 의심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능하신 그분이 포이에사이 하실 줄을 프레로 포레 데이스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엘로기스텐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 속에서 역사하는 이것이다. 능히 의로 여겨질 만한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의 믿음은 보통 교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참으로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을 받았을 때 육신적인 축복이라든지 육신적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팽개쳐버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과 연결이 안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이루시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의 확신, 어떻게 해서 하면 되겠다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능력하는 것입니다. 우크 에그라페 네디 아우턴 모논 호티 엘로기스덴 아우터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3절에 우크 엘그라페 네디 아우턴 노몬 기록된 것이 아브라함 때문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호티 엘로기스덴 아우터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24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아민이 곧 예수 그리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라. 알라카이디 엠마스 호이스 멜레이 로기제스 다이 토이스 피스테 누신 에피톤 엘레이 라탄 이스토 크리온 헤몬 에크 네크론. 알라카이디 에마스 우리 때문에도 기록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우리냐면 오이스이아입니다. 오이스이아. 이 이하입니다. 멜레이 로기제스타이 기필코 의로 여기심을 받을 멜레이 로기제스타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토이스 피스테우신 믿는 우리들에게 멜레이 로기제스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때문에 기록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24절부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아민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라. 에피톤을 묶어두라. 그를입니다. 그를 믿는 자입니다. 여기서 피스테 수신이 현재 분사로 나가는 것이 에피톤이 현재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스테 누신도 항상 현재 분사입니다. 엘레이라탄 이스톤 퀴온 헤몬 우리 주 예수를 살리신 그를 어디서 에크네크론 죽은 자들로부터. 창세기 15장 6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도 왼쪽으로 읽어 나갑니다. 여기가 먼저 읽어야 됩니다. 외헤에민 여호와 와야흐쉐베하 로 체다카. 이 체다카는 의라는 말입니다. 로는 그의 일 말입니다. 외헤민 무엇을 믿으니 요 앞에 있는 요 베이트는 전치사입니다. 여호와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이 베이트라는 전치사는 영어로 말하면 인 무엇 안입니다. 그 다음에 와이하우 쉐베아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여기시고. 그래서 번역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안에서 원래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번역되는데 잘못된 겁니다. 이 베이트를 번역을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안에서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믿음으로 믿음이, 이런 말입니다. 참 희한한 것이 왜 햄인 여호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가 아니라 앞에 다시 말하지만 베이트 전치사가 붙어서 여호와 안에서 믿으니,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15장 1절의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렇게 창세기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 임하여 할 때, 임하여가 바로 하야 동사인데, 여기서 하야 동사를 대개 영어로 비동사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 임하여 하면 말씀 데바레가 그냥 말씀으로 있을 때는 예를 들어 후 로고스처럼 그냥 말씀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브라함 속에 스며들었을 때는 하야 동사를 씁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하야 동사 쓰게 되면 그 말씀이 아브라함 속에 스며들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며 할 때, 다시 한번 아브라함 믿으며 할 때, 이 데바르 상태에서는 완전히 아브라함이 그 말씀 속에, 데바르 속에 빠져버렸다는 말입니다. 말씀 안에 빠져버려서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긴 것입니다. 나중에 깨어나서 보면 자기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믿어버렸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속에 임함으로 살아 역사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내가 믿는다고 했고 믿어뒀는지 스스로 의심스러워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원어 성경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아브라함이 능동적으로 믿은 것으로 나와서 속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원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안에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은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면 결국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능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수동적인 믿음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믿은 것이니까 어떤 믿음이 와서 믿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역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갔을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하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 들어갔을 때 믿어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 밖에 있는 사람과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나는 안 믿어지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합니까? 그 사람들이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도 결국은 믿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믿음만 결국은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이, 말씀 자체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기 때문에 말씀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강의하고 책을 써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도 자랑할 것 없는 것은 주님이 믿음으로 말씀의 선물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만 토해내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4장은 전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갔을 때는 죄와 허물이 생각나지 않는데, 그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커져서 우리를 압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서 그런 생각이 날 때는 이미 말씀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무엇이냐? 육신의 생활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 속에 빠져 있는 동안에, 그런데 그런 생활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삽니다. 내가 죽고 그분이 삽니다. 그 연합의 삶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역사적 사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로마서 4장 25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어져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